오늘 창세기라네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누가 지었죠? 네? 네, 맞습니다.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생각나죠.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전도서 기자는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겼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세상 욕망을 쫓으며 세월을 보냈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참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배도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젊은 시절 세상 욕망을 쫓으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고생스러운 날이 오고 사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되었을 때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지했던 자신의 젊은 날이 안타까웠던 그는 젊은이들을 향해 호소하듯이 권면하고 있어요. 아직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죠.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지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리라고 조언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만 창조주 기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날까지 우리는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집사람하고 이 금강둔치 걸으면서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여보, 우리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역시 목사 사모의 대화 수준이 다르죠?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한 장 걸치고 있거나 또 세상 즐거움을 쫓아 지금 들로산으로 막 지금 가서 캠핑하고 막 그게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은혜죠. 자, 질문 볼까요? 우리는 왜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왜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까? 첫째, 읽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음을 유지하려고 가진 애를 쓰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저는 이게 TV를 볼 때 저 탤런트나 이 영화 배우들의 얼굴을 주목해서 봅니다. 근데 보면 요즘 그 선운숙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선운숙. 선운숙 하면 저는 지금도 제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 권사님이 됐어요. 그 같이 나왔던 배우가. 그 뭐냐면은 이게 장구를 치면서 신고산이 땅땅땅땅 요라말세 그 드라마의 장면이 그렇게 제 머릿속에 각인이 박혔어요. 그때만 해도 선운숙이 진짜 예뻤거든요. 이 영화가 진짜 결혼할 만했어요. 근데 요즘 얼굴 보면 제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너무 망가뜨렸어. 그냥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 배우들 가운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젊음을 유지하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보톡스 주사 맞는 분들 있지? 티가 몇 분 나 보면. 또 제가 인천에서 그 집사님 한 분이 이 얼굴에 붙이는 게 뭐죠? 여성분들 이렇게 붙이는 거? 팩이라 하나? 야, 그 팩을 붙이니까요, 이 짜글짜글한 주름살이 없어지더라고. 하루 동안은 진짜 행복하겠더라고. 이게 팽팽해지는 게 이게.
그래서 그걸 개발했다고 이건 대박 날 것 같다고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자, 젊음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가진 애를 쓰지만 그건 잠시뿐이라는 거죠.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월의 무게를 못 이겨요. 정정하던 손과 발은 벌벌 떨리고 눈은 침침해져 아득하며 귀는 먹어 노랫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런 쪽을 향해서 가고 있죠? 언덕을 오르는 일은 두려워지고 넘어질세라 밖을 나서는 것조차 겁이 나요. 윤기 있던 검은 머리는 어느새 백발이 되고 보약을 먹어도 구부러진 육체의 별다른 효력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렇죠? 삶의 여정이에요. 우리 처음 태어나면 어떻게 활동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내 손으로 발발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러다 기다가 어떻게 돼요? 기다가 이제 억지로 쓰고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결국은 다시 지팡이 짚고 결국은 이제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고 죽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해진 어떤 인생의 여정이죠. 이처럼 인간은 노년의 많은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바로 이 시점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연약함과 인생의 참 지혜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복 있는 인생이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참 쉽게 말하면 곱게 살다가 죽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곱게 살다가 죽으셔야 돼요. 저한테 장례 예배 받으려면 몇 살까지?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셔야 돼요. 자,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해야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얼마나 하나님이 시기적절하게 비를 주셨습니까? 제가 저희 형하고 통화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날씨를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그 비 오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그걸 좀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우리는 왜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할까요? 둘째 같이 읽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생의 허무한 것은 노쇠뿐 아니라 죽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무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지금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 있어요. 있죠? 올 한 해 동안을 돌이켜봐도 우리와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셨는데 지금 그분들은 천국 가 계세요. 자, 그런데 그 가는 길을 누구도 간다. 저와 여러분도 간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부유한 집에서는 천장이나 기둥에 금으로 된 등잔 그릇을 운줄로 연결해 매달았다고 해요. 여기서 운줄은 척추뼈를, 금그릇은 머리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화려했던 은줄은 끊어지고 매달렸던 금그릇도 떨어져 깨지고 만다는 거죠. 늙으면 쇠약해져서 흙으로 돌아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죽으면 육체는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그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몸은 어디서 왔죠? 흙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을 매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요즘은 화장이 일반화됐습니다만 뭐 화장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흙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례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죽음과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길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이. 그럼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도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부활은 어디로 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의 부활 후에 어디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지옥의 불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한번 강원도 말로 벌떼기 한번 꼬집어봐. 정말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나 봐봐. 이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아유 아파라. 아시겠죠? 자,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누굴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나는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어떤 사람은 평탄하게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어딜 향해 간다? 천국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죽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과 이별하게 하죠. 한평생 사랑했던 가족도 공들여 모았던 재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앞으로는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은 하루다. 내 인생은 하루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한번 살아보세요. 자,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전부면 지금 9시 20분이란 말이에요. 얼마 남았어요,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면 우리 한 달이 새로워지고 또 1년이 새로워지겠죠. 하나님을 잊고 살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 돼도 인생은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정말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제가 이 관상을 볼 줄 아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다 복받게 생겼어 보니까. 오늘은 동쪽으로 가면 안 돼요. 자, 죽음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 인생에 마침표가 있다.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 용서 못할 일이 있고 일이 없고 모든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우리는 왜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할까요? 셋째, 같이 읽습니다. 죽음 후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 봅시다. 만약에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사람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요. 그러면 더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이 우리가 죽음을 사실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저희 자녀들한테 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절대 나는 죽으면은 그 배로 동이질 말라는 거야. 너무 깝깝할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묶어놓는다고 알겠어요. 근데 어머니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늘 얘기하냐면 그냥 한복 이렇게 입혀서 그냥 그렇게 그냥 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걸 봐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중인데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선함과 악함을 심판받게 된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만은 여러분 학교도 다닐만 합니다. 사실은 가서 친구도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은 또 선생님도 만나고 또 여러분 점심시간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도시락 까먹는 재미, 그죠? 막 그 군것질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학생이 불행한 순간이 다가와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 선생님들 나빠. 학생들 시험 들게 하잖아.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아리까리하게 해가지고 시험 들게 하잖아.
시험이 있어서 학교 생활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물론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 좀 시험 보는 걸 또 즐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선함과 악함을 심판받게 된다.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일까지 다 알고 계셔서 모든 행위를 드러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저를 포함해서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천국을 예약해 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담임 목사인 저도요, 뭐 여러분들 앞에 막 설교하고 막 그냥 주여 삼창하고 막 이런다고 제가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의 삶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초심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맨날 옛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삼각산에서 불 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가지고 말이야,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입신에,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다 꺼져버렸는데.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사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현재를 사는 거예요, 현재를.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과거와 미래가 아니에요. 항상 오늘을 말해준다고, 오늘을.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냐.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멘?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또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요? 그렇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어디요? 천국이 천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자,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결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윤정희 사모님, 남편 되시는 그 김 목사님이 쓰신 책을 목양실에서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분이 이제 입양한 자녀가 11명이잖아요. 11명. 11명인데 그 김 목사님이 그 책에서 써준 내용 가운데 제 가슴에 정말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정말 그 11명의 자기가 낳은 자녀도 아니잖아요. 3번인가 유산을 하고 이 자녀를 낳으라는 게 아닌가 보구나, 이런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세상에 11명의 아이를 입양을 한 거예요. 입양을.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워가는데 참 별별 오해를 다 하더라고요. 후원을 뭐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호의호식 한다. 뭐부터 해가지고 말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또 감동받은 게 그 윤종희 사모님 책을 여러 권 썼잖아요. 근데 인세를 다 기부를 했더라고요. 책의 인세를. 꼴깍하지 않으셨더라고. 그래서 그 김 목사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11명의 아이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했더니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걸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잠시 살아간다.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준비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사병하고요 장교는 다릅니다. 일반 사병은 얼마 교육받지? 태규야? 6주 하나? 일반 사병도 그래? 근데 장교 같은 경우는 달라요. 혹시 장교로 갔다 오신 분 있나요? 장교 출신. 다 그냥 병사로 갔다 왔어? 너무너무 겸손하네. 이 장교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알기로는 4개월인가 후반기 교육을 받습니다. 왜요? 사병은 그냥
명령에 복종하면 되는 거지만 장교는 사병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준비한다? 천국 가서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패스해야 돼. 천국 문에 딱 가서 야, 너 아직 준비 안 됐다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천국 백성으로서의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갈 때 여러분 20세 이상 가운데 들어간 사람 딱 2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하고 누구요? 여러분, 충격받아야 됩니다. 20세 이하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누구까지? 모세까지. 혈기 부리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잘 준비하셔서 천성문에 섰을 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통과되시길 바라요. 우리 다 통과합시다. 그렇게 돼야 돼요. 인생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의미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왜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헛되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어디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따르는 과정에서 참다운 만족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날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늘 일상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임금이 타국에 여행을 갔어요. 자,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을 텐데 그 임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종들 셋을 부릅니다. 자, 5달란트 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이여 보소서,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몇 달란트 남겼다? 5달란트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죠. 자, 2달란트 종 뭐라 그래요? 주인이여, 2달란트 주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이거 가지고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여 보소서,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을 듣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된다고요. 아멘. 이 세상에서 뭐 이름을 날리고 뭐 돈을 많이 벌어놓고 높은 지에 오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아무짝에도. 천국 갔을 때는 우리 뭐만 봐요? 믿음만 봅니다. 아멘.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유한성과 언젠가 맞게 될 죽음, 심판을 자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래요. 며칠 전에 제가 하기교회에서 그 이제 부목사 생활할 때 그 이제 성도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어요. 통화를. 이 남편분이 한전에 근무했는데 참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자기 근무일이 아닌데 이제 어떻게 그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근무를 간 거예요. 그때 그 막 매스컴에도 나고 그랬죠. 도화동에 그 긴급 그 공사를 나갔다가 저기를 죽었어요. 그냥 결혼해가지고 이제 막 아기 낳으려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성격을 맡아가지고 그 성도님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교회를 나가는데 계속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그냥 기도가 나오고 뭐 그런다 얘기해서 하나님이 아무개 성도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이제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인생의 본분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아주 뼛속 깊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이 땅에 잠시 살아간다. 나는 천국에 살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자, 묵상 질문 볼까요? 자, 인생의 한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요. 자, 3절부터 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얻어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네. 이게 인생의 한계인 거예요. 네. 죽겠네 하지 마세요. 때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한계가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세요. 아멘. 오늘도 이 밤에 이렇게 같이 나와서 우리가 연합석회와 심야기도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주님이 지금 오셔서 그냥 바로 우리 휴거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더 살고 싶어. 아멘 안 하네. 두 번째 질문. 자, 측근의 장례식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5절 읽습니다.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제가 모건대학교 88학번인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여자 동기들도 벌써 죽은 애가 있고 남자 동기들도 벌써 죽은 애가 있어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있다 없다. 죽는 순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장례식장에 가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면 화장장을 가봐라. 정말 그 화장장에 가서 1시간 반만 되면요 우리 몸뚱어리가 그냥 요만 재 남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장례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유택동상이 있어요. 화장장에 가면 유택동산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낙골당으로도 아예 모시질 않는 거야. 제가 인천에 내리교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아주 막 웃으면서 아주 유머러스 하셨어요. 조금 장애가 있으셨는데도 아주 유머러스 하고 그 호떡하고 그 만두를 정말 맛있게 했어요. 호떡이 이따만 했어요. 이따만. 몇 개만 먹으면 배가 불렀는데 아주 쿨하게 병원에 수술 들어가셨다가 쿨하게 돌아가셨어. 그냥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 장례를 했는데 그냥 유택동산에 뿌려버려요. 아예 그냥 낙골당에 던듯지 않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그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요. 이 땅은 잠깐 우리가 지나가는 코스죠. 자, 세 번째 볼까요? 삶을 회고하면서 후손에게 무슨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까? 삶을 회고하면서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말을 들려주고 싶어요? 8절 읽어볼까요?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여러분 전도서 같은 경우는 이 시작부터 헛되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끝으로 가서도 결국 이 헛되다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작도 헛되다 끝도 헛되다. 그러면 솔로몬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자 할까요? 헛되지 않은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헛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과 15절 13절과 14절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보여주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저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론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뭐라? 지킬지어다. 이게 모든 사람의 뭐라? 본분이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아멘.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삶의 적용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보고 일주일 동안 적용합시다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우리 주변을 늘 살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들의 꽃을 바라보고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고 뭘 바라봐도 거기에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12장